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물을 키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외모만 탤런트처럼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아깝잖아,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사건을 또 히브리서에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못 숨깁니다. 바로는 불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걸 어기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남자아를, 이 모세를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게 이 아이를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길렀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의 명령, 잘못된 명령, 더구나 아이를 죽이라는 살인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갓나서 3개월 동안은 울음소리가 적기 때문에 옆집에 안 들리게 잘 단속만 하면 안 들리게 감출 수 있는데, 석 달이 지나면 이 목청이 커진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울면 이 문을 통해서 옆집으로 다 들려서 저 집에 아기가 있다, 남자냐 여자냐, 이게 다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말 이제 나타나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은 원어로 테마,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테마라는 말이 또 한 군데에 나오는데, 노아가 8식구 살아나기 위해서 탔던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또 테마, 이렇게 같은 말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노아를 비롯해서 의인 8명이 거기 들어가서 40일 동안 오는 그 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배가 방주, 테마였습니다. 살려내는 그런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 중부명성교회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죄악의 홍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역시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노아가 발랐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사망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는 역청 대신에 예수의 보혈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곳이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은혜의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 명성교회가 모세와 같은 인물을 키우려 할 때 갈대 상자로 이제 잘 준비해서 모세가 그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담는 갈대 상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뛰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게 되었고 바로의 공주들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일이,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모세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있게 했어요. 갈대 상자가 모세를 큰 인물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처럼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살리는 그런 갈대 상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갈대 상자 역할을 해야 될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갈대 상자. 모세는 죽음의 문화 가운데 탄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그때 정말 무서운 독재자였어요. 그의 명령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어기면 당장에 죽는 거죠. 예. 남자아이는 다 죽어가는 죽음의 문화 속에서 모세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따르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석 달 동안 그가 숨어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갈대 상자가 그를 지켜주고 그를 살려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바로라고 하는 임금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어린 생명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여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범죄인이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들고, 미래가 없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주관하면서 악령들을 부려서 그 일을 지금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에 들여오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운동, 생명의 운동을 벌리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주관해서 자꾸 죽여요. 죽음의 세계로 몰고 나가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로 끌어들여서 살리는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탄생된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 교회가 왜 십자가를 붙이고 왜 생겼습니까? 이 교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을 불러들여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모두는 살리는 일이다. 생명운동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부의 애아들 청년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은 살리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건강하게 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다가 우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림의 문화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선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 살리는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담아서 그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생기를 얻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교우들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생명의 그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사랑을 담는 갈대 상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조금 못해도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이며 다 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절반은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그 중에 절반이 떠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어느 교회들 막론하고 굉장히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세상의 유혹이 교회의 사랑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지만은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정말 감싸 안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놓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느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배우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커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사랑으로 뭉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흠뻑 느끼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교회. 우리 중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한 30명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외국인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오고 가면서 부딪히는 성인들 눈빛이 자기들을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항상 보아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는 희망의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사랑, 희망의 갈대 상자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매년 해외 선교 가는 것도 단지 그들이 준비하고 교회가 후원해서 가지만 그것은 그냥 여행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남을 돕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청년들이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비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모세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가 한 민족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낙원으로 그를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젊은 기독 청년으로 살았을 때에 이 영국이 고상한 나라인데 이 고상한 영국에 노예를 사서 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 제도를
없애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입법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결국은 되게 되는데, 자기 혼자 국회의원이 아무리 이 보수 정권 하에서 발언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 있는 의원에게 이런 일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안 된다, 복 못 받는다 하면서 설득하고 계속 설득을 하면서 그 기한을 해서 올리면 국회에서 빠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안건이. 노예를 사서 파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백을 써가지고 돈을 넣어서 그 입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좀처럼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윌리엄 의원이 죽기 직전 해에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영국에서는 영원히 노예를 사서 파는 이 제도가 법으로 금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꿈을 넣어주는 거, 이 비전을 넣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꿈이 있는 청년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청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꿈이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출석만 120명 정도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청년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물론 배로 제가 한 300명쯤 모여야 된다, 500명쯤 모여야 된다고 제가 자꾸 격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윌리엄 같은 그런 어떤 꿈을 가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다면 이 나라 얼마 안 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질 때 나라를 변화시키고 꿈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 영성교회가 인물을 키우는 교회, 모세를 키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